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소통하는 성도인가, 불통하는 성도인가? 소통하는 성도인가, 불통하는 성도인가?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2년간의 가택연금 후에 그동안의 그 사역과 계시를 통해 그 깨닫게 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도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비밀을 이제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레테 섬을 시작으로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 아가야, 고린도 등의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 사실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한 세대로 끝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그 새 언약 백성들이 태어나고 또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록 각 교회들이 지역적으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각 지역 교회에 세워진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셀과 같은 거죠. 우리에게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시대에 이제 그 믿는 바를 막 혼란하게 하고 또 거짓된 종교로 변질시키는 철학과 이런 세상의 사이비 가르침들을 즉시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회들 간에 즉각적인 소통을 하고자 하는 바울의 노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일구어 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가택연금 그 과정에 있을 때는 그냥 바깥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들어야 했죠. 물론 잘 전했다고 하더라도 뭐든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가서 직접 보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들어야 했었는데 이제 가택연금에서 석방된 후에는 직접 이제 바울 자신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현장을 스스로 눈으로 확인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었고 또 담당 사역자들에게 그래서 교회 성도를 인도해갈 확실한 교리, 그에 따른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그 시대의 철학이나 문화, 종교 등의 이런 시대적 흐름을 파악해서 바깥 세상의 풍토로 인해서 교회 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함께 동역하는 팀들로 하여금 잘 파악하고 또 그런 것들과 싸울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필요하면 각 교회에 맞는 사역자를 이제 머물게 해서라도 그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바르게 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러면서도 계속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계속 파악하고 또 각 교회 사역자들과 파악된 걸 가지고 계속 소통을 함으로 해서 교회가 그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는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에서 사실 이와 같은 소통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교회가 이렇게 서야 된다. 하나님 주신 목적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할 거다라는 청사진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셀의 현장으로 가보면 또 너무도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함께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예전부터 우리가 구글에 있는 그룹 이용해서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계속적으로 현장 목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수정하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만 알고 그걸 확대 해석해버리면 오해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 함께하는 사역에서 누수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이 청사진을 가지고 잘 처리하지 않으면 온 교회가 사명이 아니라 그냥 사적인 감정 다툼에 얽매여서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원활하게 소통하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전체의 그림 안에서 항상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노력 이거는 목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리더들,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차 요즘 이 사회에 뭐가 유행이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휩쓸리더라, 어떤 드라마에 쏠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일들에 대한 흐름을 알고,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큰 그림을 따라서 바르게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그 기준을 따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록 눈에 급변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그 안에 뿌리가 박혀서 교회와 성도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사역의 효과를 보게 되죠. 그게 사실 소통의 이유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며 그런 것들을 바르게 보고 성경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일에 대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바울 시대에는 한번 편지를 전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고, 한번 소통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할 때마다 내가 만약에 살아서 너희를 만난다면, 또는 내가 가려고 하는데 지금 못 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지 글을 적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제 통신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소통이 빠르고 쉽게 이게 서로가 대화가 가능한 이런 장점들은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시대 연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발견하면 즉각 어떻게 해서든 소통하며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리더였죠. 그러니까 소통해야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불통하면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심지어 부부관계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통이 되면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서로 불통이 되면 불통이 되고 마는 거. 불통이 되면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피가 혈관을 통해 잘 흐르고 이게 온몸 전체 소통이 잘 돼야지 건강하지. 어디선가 혈관이 한 군데가 막혀서 불통이 되면 이제 쓰러지는 거죠. 몸이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게 될 정도로 큰일을 맞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온 셀에 속한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우리 각자가 한 리더가 또 한 성도가 또 사역자가 서로 간에 소통이 막히고 불통이 돼 버리면 우리가 거룩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뭔가가 막혀서 깨어지고 또 메말라가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의 시간을 침묵기라고 부르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못된 짓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그래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드는 일들이 생겼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야단칠 때도 나를 낳았는데 어쩌라고요? 왜 나를 낳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모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더 이상 말이 없잖아요. 말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도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잘 보면 그 침묵하시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런 이 배은망덕한 이 인간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불통을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임에도 이들이 결국 또 하나님께 나와야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 나올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드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살폈고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그런 부모님을 향한 정말 배은망덕한 말과 그런 행동을 해도 결국 부모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삐뚤어져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좀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를 하고 매를 때리고 그래도 결국은 고집스럽게 불순종의 길을 걷고, 그럼 너희가 그렇게 가면 결국 미래에는 이런 참 암울한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도 뭐가 안 된 거예요. 구약시대 끝에 문이 닫힌 이유는 소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400년 암흑기의 시간, 그러니까 침묵기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그 시간 동안 또 하나님 아버지로서
이 인간들, 이 자녀들을 향한 그 소통의 길을 여시는 일들을 하셨죠. 뭘 하셨습니까? 헬라라는 나라가 통치할 때 그 헬라 언어를 통해서 온 지중해 주변의 세계를 통일하셨고, 그리고 로마, 그 다음 이제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지중해 전역의 이 세계가 한 나라로 이렇게 되어져 갈 때 그 세계를 연결하는 길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준비하신 이 언어, 공통된 언어와 온 세계로 뚫린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온 세계 열방 속으로 빠르게 전하시는 그런 소통, 막혔던 불통의 세계를 확 뚫어버리는 그 소통을 하신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가진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그대로 막 그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면서 결국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향한 소망이 되게 커져갔는데 뭐 그렇다고 그들 스스로가 뭐 소망이 커진다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지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났으나 결국 하나님이 먼저 이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이들을 또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필요할 때 이런 미래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400년 침묵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가 언어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고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더 나아가 유럽까지 연결되는 그런 길들을 다 만드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진실한 뜻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느라고 했지만 결국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창조한 세계를 구원하실 온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복음, 하나님의 진심을 소통시킬 수 있는 진심이 전해질 수 있는 소통의 길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든 그 공통된 언어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시대에 인터넷과 같은 이 통신망을 통해서 세계가 다 연결될 수 있는 이 소통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고 계시겠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통신망이 아니라 어쩌면 400년 침묵기를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복음의 빠르고 바른 전파를 위해서 이런 소통의 길을 만드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 세계가 연결되는 길과 같은 이 인터넷 공간을 사탄이 그냥 젊은 영혼들을 유혹하기 위한 어떤 음란과 쾌락과 이런 것의 통로로 놔둘 것인지, 그렇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통로가 되게 할 것인지, 그것은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14년 전 이 교회 사역을 시작할 그 초기부터 이런 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사역의 길들을 늘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간을 단지 숙제나 하고 정보나 찾고 쇼핑이나 하고 때로는 유혹에 이끌릴 때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거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길이 되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에 흘러가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이 인터넷, 이 통신을 잘 활용하는 것도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믿음 따라 사는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길을 우리는 사용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년 넘게 온 세계가 단절되고 멈추어서고 단지 그냥 인터넷, 이 통신의 길을 통해서만 소통이 가능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이 시대의 분위기로 볼 때 앞으로 더 미래에는 더더욱 이런 인터넷을 통한 이 소통이 기본이 되는 그런 세대가 될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일을 겪어가면서 이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길에 대해서 어렵다, 싫다, 이건 좋지 않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진단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제 싫고 좋고 어렵고 짜증나고를 떠나서 무조건 이 뚫린 길,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 사회와 소통이 불가능한 불통을 겪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그 땅 끝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고, 사회와 이 시대 속에 정말 어둠 속에 빛을 들고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고립돼 버리는 개토와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우리 리더들이 이 시대에 맞는 소통의 통로를 잘 숙달해서 단지 뭐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소통의 공간을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하듯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만드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 이런 의도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 같은 이 동역자를 이제 필요한 어떤 교회에 이 동역자로 세우잖아요. 그때 이제 그 보냄받은 곳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그냥 그 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갈 수 있는, 바르고 온전하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역자, 사명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각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가치로 먼저 바르게 준비되고, 그리고 사명으로 준비돼서 뭐 어느 곳에서 어떤 교회와 어떤 셀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로 이 시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서가는 그런 이 하나님의 가족, 이 셀을,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영혼을 정성스럽게 관심을 써줄, 하나님이 아끼는 이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 성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가족인 이 셀을 맡아서 섬겨줄 영적인 아비, 그러니까 리더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한 영혼을 맡아달라고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부름 앞에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한계 뭐 이런 것들만 주저리 말하면서 그 땅에 갔을 때 땅 끝에 보낼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터 어디를 갔던 그곳에서 부름받은 사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 먹고 살기 바쁩니다. 이게 힘듭니다. 저게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만 만약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배와 자기 만족을 위해, 핑계는 다 어렵다 힘들다지만 어쨌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그런 교회와 성도는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성도와 같은 그런 종교 무덤이 될 수도 있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 모두가 이제 디모데나 디도처럼 각자 보냄받은 터 곳곳 가정, 교회, 셀, 직장, 사업터, 뭐 모든 관계속 그런 삶의 터에 기꺼이 나아갔을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기 원하는 생명이다라는 걸로 알고 저들에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이후 풀려났을 때 각 지역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르게 세우고 또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가슴에 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레테,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고린도 이런 지역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니고볼리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으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게 됐는데, 요 니고볼리는 아가야 지역의 북서 연안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바로 바다를 건너면 이탈리아 반도를 바라보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이 바다가 아드리아해인데, 이 니고볼리는 그리스 아가야 지역이었는데, 위도상으로 보면 이탈리아의 그 이 구두처럼 생긴 그 끝, 이탈리아 땅 끝 그 부분쯤하고 거의 같은 위도에 위치해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곳으로 올라가면서 겨울을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면서 크레테 섬으로 다른 사역자를 보내고 디도를 올라오게 하는데, 이제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여러 사역을 또 구상하고 또 일궈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올라온 디도를 달마디아라는 곳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그레스게라는 사람을 갈라디아로 보내기도 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달마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드린 니고볼리보다 좀 더 북쪽이죠. 마케도니아 북서쪽, 그러니까 아드리아해에 인접해 있는 산악 지역으로서 일루리곤 주의 남부 지방에 속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일루리곤에서 독립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스게라는 사람을 보낸 이 갈라디아가 어디냐 말이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의 갈라디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사역, 그러니까 선교지를 다 다니면서 하는 사역이 뭡니까? 그동안 다녀왔던 교회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아마도 이 그레스게라는 사람을 보낸 이 갈라디아 지역은 그 소아시아 지역의 1차 전도 지역이었던 갈라디아로 보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니코볼리에서 그가 전도한 모든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바르게 세우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있었고, 또 달마디아 같은 곳으로 보내는 걸 보면 디도를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까지 동시에 아주 그냥 종합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니코볼리에서 바울이 전도와 더불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런 사역 중에 보면 이제 바울과 함께한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바울과 같이 하나 돼서 막 증인된 삶을 막 살면서 뭐 온 세계 보내는 곳마다 막 가서 그 사명을 감당했냐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세속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던 사역하던 데마라는 이 사람은 변심해서 세상으로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데마는 이 초기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게 확실한데, 근데 이제 그는 바울의 말대로라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그렇게 하는데, 데마가 무슨 자신의 어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 이제 그때 복음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저버렸다는 건지, 아니면 데마가 공경에 처한 그 바울을 버렸을 뿐 아니라 신앙도 버렸다는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요. 편지의 정황상 이 데마는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저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데마는 나름 복음의 감동을 받고 처음에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될 정도였는데, 근데 여전히 세상에 즐기던 것을 버리지 못한 거죠. 그런 걸 보면 요즘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역에 우리 현장에서 사람을 세우고 애를 쓸 때 보면 또 오랫동안 성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뭐 성장 안 하는 걸 넘어서 더 세속적으로 점점 변질돼가는 그런 경우도 보죠. 그러니까 함께 비전으로 하나 돼서 달려가던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장하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보다 슬금슬금 편리한 길, 세상의 길, 이런 쉽고 편한 것들을 찾아가고, 교회당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함께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자기를 불편해하는 것과는 싸우는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부르신 분명한 사명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참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 걸 보면 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이 데마와 같은 길로 가지 않고 모두가 정말 디도나 또 디모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도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대마만 저 세상으로 갔다가 아니라 나도, 바울 자신이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상황,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늘 저 복종시키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신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바르게 고추 세우고 나아간다,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만 최선을 다하고 부름을 받은 증인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변치 않고 이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 날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부르심 앞에 늘 바르게 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뭐 옥문이 열리고 병자가 낫고 뭐 성령의 역사만 막 쫓아다니면서 나타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기적적인 순간보다 오히려 삶 전체적으로 너무도 어려운 폭풍 속을 달리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의 사역의 그 기간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곳 니고볼리에서 결국 다시 잡히기 전까지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찌됐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부탁받은 이 생명들을 바르게 생명 낳는 생명으로 세워가는 전도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간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바울의 이 서신, 남은 서신들을 통해 추적이 가능한 바울의 이제 행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볼리까지 간 것은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의 행보에 관한 다른 기록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로 가보면 바울이 이미 이제 로마 감옥에 다시 갇혀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은 이전처럼 뭐 가택연금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사형수 감옥이었는데 마메틴이라고 하는 감옥으로 돌을 이게 쪼아내가지고 만든 감옥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뭐 이제 살아나올 희망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완전히 미쳐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다가 막 불을 지르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하면서 심하게 박해를 할 때쯤입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는 로마 지역에 국한되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뭐 로마 지역과 가까운 곳은 당연히 이 로마에서 벌어지는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로마 가까운 이 니고볼리 같은 곳도 충분히 로마의 그런 분위기에 영향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칫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어디서 조금만 모인다고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에베소 같은 데서는 그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복음 전환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볼리에 가서 만약에 한 시즌을 보낸다고 한다면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휴가나 즐겼겠습니까? 아니죠. 아마도 그곳에서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을 것이고 그런 모임을 만들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이 박해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체포돼서 결국 로마의 이제 마메틴 감옥으로 끌려가게 된 그런 거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옥에 갇힌, 로마의 감옥에 갇힌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전가를 보내서 내가 이제 나갈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드로와 이제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전에 자기가 맡겨둔 게 있었잖아요. 외투나 뭐 책들 이런 거. 그래서 그 두꺼운 외투 좀 가져와 주고 맡긴 책들 중에는 특별히 가죽 종이로 쓴 거를 좀 가져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데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탁을 받은 디모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부지런히 바울이 부탁한 이 부탁대로 이 사명을, 이 부탁을 다 들어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들의 우정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오늘날도 저는 이런 우정들이 우리의 사역 속에서 정말 꼽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시대, 한 공간에서 사역을 하면서 평생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이 지체를 만난다면 그런 바울에게는 디도처럼 그렇게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또 디모데 같은 지체들 만나실 때는 바울처럼 또 그들에게 함께 바른 길이 되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간 후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이제 이미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실제로 뭐 결국 바울은 그 시기쯤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AD 67년이나 68년경으로 보는데, 그것이 이제 바울이 보여줬던 성경의 이제 마지막 행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이후, 어제부터 우리가 바울의 그 순교 직전까지,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 이후 바울의 마지막 순교 직전까지 행적을 우리가 살폈는데, 바울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큰 그림으로 잘 뒤따라가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시대의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난 내가 살아가는 너무도 편안한 현실과 좋은 환경에서 그 모든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지, 아니면 이 편리한 것들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부르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를 즐기고 나를 만족해 하는 것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스스로 되돌아보십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의 유일한 가치관이 돼서 이 세상 어떤 것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눈으로 인터넷을 보던 스마트폰을 보던 이 온 세계가 소통하는 이 통로를 그저 내가 편리한 것을 즐기고 누리기 위한 것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복음의 통로로 보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사람들의 욕심을 건드려 결국 지옥이라는 함정으로 이끌고 있는 사탄의 거짓들을 밝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볼 수 있는 이 말씀의 사실들을 알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사람들의 생각의 깊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어떤 일에 대한 이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되면 분명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각의 능력을 통해서 바른 것을 깨닫고 온전하게 선택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좋은 글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실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만들고 배포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을 보십시오. 세상에 거짓, 욕심에 가득 찬 유혹의 글들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우기기만 하는 글들,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아 버리는 그런 미혹의 글들, 정욕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글들, 분명히 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즐기고 남도 유혹하는 글,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전하고 외치는 글들은 너무 작고 부족하죠. 자,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둔 좋은 글들을 많이 만들고 적어서 인터넷이라는 이 무한한 공간에 계속 올리고 이 통로 속에 복음의 그런 쉼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 요약 결단을 하는 글들을 항상 우리 교회 사이트에 올리도록 하는데 이 또한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인터넷에 질문하다 보면 우리 교회 지체들이 적었던 이런 고민들, 이런 자료들이 검색될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 또 이 시대가 소통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이나 이 통로 속에, 이 공간 속에 우리가 정말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곳곳에 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마 수없이 스마트폰을 만지고 여러 정보들을 보게 될 텐데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련된 이 성경의 글들을 적어보고 나누고 좀 올리겠다. 안 되면 좋은 글을 이렇게 유통을 해서라도 여러 군데 퍼뜨려서라도 그런 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사역을 볼 때 기적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의 사역의 기간 동안 만나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오직 믿음으로 죽음과 같은 역경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는 늘 이 편리한 삶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녀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회의 일들이 결코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라 혹시나 인간들의 편리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잊지 않고 힘써서 나의 일상의 것들을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 공간을 그냥 구경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간으로 보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즐기던 모든 것을 주님의 진심을 전하는 것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알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 외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매일 또한 우리 지체들과 소통하고 또 더불어서 이 세상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온 열방에 알게 하는 그런 하루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